할렐루야. 좋습니다.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교회 오늘 참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기쁘고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면서 여러 교회들이 다시 이전의 모습들을 이제 찾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저희 교회도 좀 그런 모습들을 좀 가지고 준비하는 여러 순서들이 좀 있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그동안 좀 없었던 여성 중창단이 또 새롭게 출범하면서 다음 주 예배 때 아마 여성 중창단이 첫 선을 보일 텐데 연습 잘하고 찬양을 통해서 좀 기쁨도 누리고 또 성도들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적으로 이제 작은 음악회도 준비하고 또 부서별로 여러 행사들 준비하니까 교회가 온전히 일상을 잘 회복하도록 우리가 늘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두 곡의 찬양, 때로는 너희 앞에 하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 주를 바라보니 너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방금 전에 찬양한 것처럼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기도를 의지하고 또 그것을 믿고 우리도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들 분주했던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오로지 하나님만 집중하는 이 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하고자 나왔습니다. 이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새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양하신 후에 김정한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을 가정의 달로 지키며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며 보호해야 하는지 부모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섬기는 일과 스승의 가르침과 은혜에 감사하며 또 부부가 서로를 아끼며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게 함을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가 내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존중하고 보호해야 하는데 내 소유인 양 내 생각과 욕심으로 좌지우지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낳아주시고 희생으로 키워주신 부모님을 중심을 다해 모시지도 순종하지도 못하고 내 주장이 옳다고 우기며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말과 행동으로 섭섭하게 했던 불효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스승님들의 가르침과 은혜를 잊고 살았던 것과 부부간에 함부로 말하고 살뜰히 챙기지 못했던 무심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아버지가 되어 주시며 스승이 되어 주시고 신랑 되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세상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아직은 극복되지 못했지만 거리두기 해제 등 일상 회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유입되고 있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긴장을 늦추지 말고 방역에 힘쓰며 안전한 일상 회복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북한이 코로나로 심각한 상태지만 문을 열고 있지 않아 더욱 어려워 보입니다. 모든 이해 관계를 떠나서 많은 곳에서 도움을 보내고 북한도 문을 열고 도움을 받아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상자와 피해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속히 전쟁이 끝나고 평화와 회복이 임하도록 평화의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눈동자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문화천 제1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오게 하셨으니 코로나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지금도 또 앞으로도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말씀 충만하고 기도 충만, 찬양이 충만하며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든든히 서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랜 병상에 계신 유기정 권사님을 찾아주셔서 만져주시고 치료 중 부작용을 없애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항암 치료 중이신 김호덕 집사님, 적합한 치료가 잘 이루어지고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정규 성도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많이 힘들어하고 계신데 주님 붙들어 주시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순봉 권사님, 이일순 권사님, 또 곽혜덕 권사님, 어윤철 권사님 등 모든 연약하시고 회복 중이신 분들께 새 힘과 회복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기도하시는 제목마다 주의 뜻 안에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박성홍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시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깨닫고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시고 복내려 주시며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잘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또 일상적인 어떤 교회 예배들이 잘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잘 회복되면서, 더 나아가서 이번 주에는 다음 주에 네 번째 광고가 있는데, 다음 주에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로 함께 주일학교랑 같이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다 오셔서 또 같이 예배 드리고, 또 주일학교들을 위해서 또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학교와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 중창단도 또 다음 주에 함께 특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공동체 성경 통독이 이번 주에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통독합니다. 한 주 동안 말씀 읽으시면서 많이 묵상하시고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기관 모임으로 모이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의 할례를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몇 년 전부터, 코로나가 있기 좀 전부터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혼밥. 혼밥은 뭐죠? 혼자 밥 먹는 거. 혼술. 혼자 술 먹는 거. 혼행. 이거 뭡니까? 그렇죠. 혼자 여행 가는 거. 요즘 문화를 다 깨고 계시네요, 우리 권사님들이. 이게 코로나 있기 전에부터 유행했던,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다양한, 이미 당연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혼자가 편하고 다른 사람과 엮이지 않아서 이렇게 좋다라고 하죠. 근데 이게 그냥 젊은 사람 소수의 문제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1인 가구,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적 있지만 이 1인 가구가 작년 3분기 2021년 3분기 기준으로 1인 가구가 몇 가구냐면
936만 가구입니다. 이게 전체 가구의 몇 프로냐면 40%를 넘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40%, 저희 밖에 있는 집 중에 40%는 혼자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혼밥 한다는 거, 혼자 먹고 마시고 여행 가고 혼자 뭘 하는 게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 다수의 문제입니다. 다수의. 지금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문화를 방송은 항상 앞서서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어떤 예능 프로그램이 시작됐냐면 나 혼자 산다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2013년도에 시작됐습니다. 프로그램 보신 적 있으시죠? 연예인들이 나와서 연예인들의 그 싱글 라이프, 혼자 사는 연예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줍니다. 근데 이 방송이 처음에는 그냥 혼자 하는 일들을 주로 관찰자적인 입장에서 방송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 겁니다. 혼자 먹고 그냥 혼자 일하고 뭐 빨리 어디 갔다 오고 이게 재미가 없으니까 결국 어떻게 방송을 조금씩 변화를 시켜가냐면 그 무지개 클럽이라는 걸 만들고 그리고 게스트가 한 명씩 방송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게스트와 어떻게 케미를 이루면서 옥신각신하면서 일상을 살아가는지. 즉 무슨 얘기냐면 프로그램 제목은 나 혼자 산다인데 실제 프로그램 내용은 게스트와 지인과 함께 어우러져서 어떻게 일상을 살아가는지, 어떻게 같이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목과 사실 내용이 그렇게 일치되진 않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다 같이 산답니다. 다 같이. 나 혼자 산다, 나 혼자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다 같이 살고 있습니다. 다 같이 살고 있어요. 혼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서 혼자 자유롭고 혼자 편하고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쪽 이면에 외롭고 우울하고 무료하고 이런 감정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걸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고 옛날 추억을 떠올려 보고 추억 속에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 하고 연락을 해보면 만나기가 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혼자 있는 게 좋고 또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만나서 함께 할 사람이 별로 없어져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막 열심히 누군가를 찾아서 만나서 어떤 모임을 만들어 갖고 막 했는데 그 모임과 그 만남 속에서 진정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관계만 맺다 보니까 그것도 또 그렇게 나의 그 갈급함을 채워주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리게 되죠. 특히나 이 코로나는요, 이 상황을 더 강화시켰습니다. 지난 코로나로 인한 2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이렇게 했죠. 그리고 격리 이걸 통해서 혼자 있게 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 맺지 못하게 만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코로나 블루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코로나 블루가 무엇을 의미냐면 코로나 때문에 생겼던 우울함, 불안함 그런 어떤 증상을 코로나 블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더 우울해졌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더 외로워졌습니다. 그런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겪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괜찮으십니까? 우울하거나 외롭거나 그러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관계에 대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관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 교회를 왜 만드셨는지, 무엇을 위해서 만드셨는지 같이 함께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인간 알레르기,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인간 알레르기. 이게 일본의 한 정신과 의사가 현대인들의 질병 중에 하나로 인간 알레르기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과 만남 속에서 경험했던 그 일 때문에 사람을 만나면 그 알레르기 증상 같은 게 일어나는 거죠. 마치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많이 했던 트라우마 같은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인간 알레르기는 치료하는 방법이 뭐냐면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면 일어나는 증상인데 이 증상을 없애고 치료하는 방법이 사람을 만나서 관계를 맺는, 정말 진실한 관계를 맺고 그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 인간 알레르기가 치유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사람을 보면서 치유를 해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사실 이 인간 알레르기 같은 증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진정한 만남을 갖는 게 이 시대에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런 사람을 찾기도 어렵지만 그런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과 지속적인 관계를 갖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바쁘기 때문이죠. 너무 바빠서 그 사람하고 자주 만나고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나도 바쁘고 그 사람도 바쁘니까.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관계를 좀 깊이 진솔하게 맺으려면 내 자신을 좀 이렇게 내려놓고 내 자신의 숨겨놨던 것들을 끄집어내고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잘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사람을 만나면 적당한 가면을 씁니다. 이 사람을 만날 때는 이러한 모습으로, 저 사람을 만날 때는 저 사람의 모습으로, 교회 올 때는 지금 여러분 지금과 같은 표정으로, 하지만 밖에 나가서 다른 데 가족들과 있을 때 혹은 직장에 있을 때 또는 동네 아는 분하고 만날 때는 또 다른 표정으로, 우리는 그렇게 적당한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게 너무 익숙해져 있고 좀 더 과하게 표현하면 능수능란합니다.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 가면을 쓰고 있는 한 인간 알레르기를 치유할 만한 진솔한 관계, 진솔한 사람을 만나는 건 어렵습니다. 나도 어렵고 그 사람도, 상대방도 어려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심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뒤에 이어지는 얘기 중에 뭐라고 어떤 말씀이 있냐면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해서, 옛날 개역개정판 말고 그 전에 보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 놓고 좋았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혼자인 거예요. 혼자 있는 게 안쓰럽고 보기 안 좋으니까 하나님이 혼자가 아니게끔 돕는 배필을 지어서 함께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하나님이 생각했던 그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었고 결국 지금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 대해서 예전에는 교회가 칭찬받았을 때도 있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았을 때도 많이 있지만 지금은 교회가 칭찬과 인정보다는 질타와 책망을 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픈 일이고 속상한 일이고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견뎌야 되고 아파야만 하는 것이겠죠. 근데 이게 교회여서 문제냐, 교회가 정말 문제가 있어서 그러냐, 교회 자체가 문제가 있냐, 그러기보다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처음에 꿈꿨던 그 공동체의 모습, 그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그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교회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사람들의 책망을 받게 되는 거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한다면 아마 그 지탄이 칭찬으로 바뀌고 그 책망이 우리에 대한 지지와 격려로, 공동체에 대한 지지와 격려로 바꿀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 남자 육상 100m 경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의 10초, 마의 10초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100m를 달리기 하는데 이 10초라는 게 이전에는 절대 넘을 수 없는, 인간이 아무리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도 절대 넘을 수 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100m 달리기 세계적인 선수들은 다 10초 이내로 9초대입니다. 다 9초대. 근데 이게 언제 10초 벽이 깨졌냐면 1968년도에, 그러니까 100m 달리기가 처음에 이제 시간을 재기 시작한 게 1910년대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68년까지는 10초를 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1968년도에 미국의 육상대회에서 15분을 간격으로 두고 3명의 선수가 동시에 10초대를 넘었습니다. 절대 넘을 수 없다라는 선을 한 명만 넘은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넘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공식 기록으로 인정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게 공식 기록으로 인정을 받았냐면 같은 해 1968년
멕시코에서 열렸던 올림픽에서 짐 하인츠라는 선수가 10초대를 깼습니다. 이게 공식 기록입니다. 가장 최초로 10초대를 깬 공식 기록. 9초, 그게 9초 95였다고 합니다. 그 기록이 9초 95. 근데 이 기록도 사회적 그렇게 많이 이렇게 추앙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멕시코는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기의 저항이 적어서, 저항이 적으니까 그 0.01초 차이, 이런 차이로 승부가 결정되는 데에서 약간 차이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한 이익이 있었다, 어드밴티지가 있었다고 해서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기록부터 10초 기록이 주주주주 깨지기 시작하냐면 1984년 LA 올림픽에서부터. LA 올림픽에서 칼루이스가 9초 9로 해서 10초 기록을 깹니다. 그리고 88년도에 서울 올림픽에서는 벤 존슨과 칼루이스 둘 다 10초 기록을 깨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뒤로는 세계적인 선수들이 다 10초 기록을 깹니다. 지금 최고 기록이, 제가 최고 기록을 확인하지 못했는데 9초 7 몇입니다. 그래서 9초 이 7의 벽, 9초 6으로 떨어질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좀 길게 했는데 왜 길게 했냐면, 우리가 10초라고 하는 어떤 선을 딱 그어놓고 절대 이것을 깰 수 없어 라고 한계를 지어놓고 있으니까 안 깨지는 겁니다. 근데 누군가 그걸 딱 깨는 순간 이게 깨지네 라고 했는데 갑자기 깰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전혀 못 깼던 사람들이 그걸 다 넘어서는 겁니다. 다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계 짓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있는 그 어떤 일에서 우리가 한계 짓고 있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한계를 짓고 있으면 우리는 절대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해도 안 돼 라고 하는 좀 심한 표현을 쓰자면 패배주의에 갇혀 있으면 절대 그걸 극복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 한계선, 넘을 수 없다라고 하는 한계선을 지우는 겁니다. 그 선을 자꾸 지우는 거예요. 지우면 또다시 그어지고, 지우면 또다시 그어지만 계속 지워가면서 이 선을 넘어설 수 있다라고, 그래서 계속 도전하고 트라이하고 계속 그 앞에 가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열악한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보면 우리 문화촌제일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걸 넘어서려고 해야만 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사용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만이 아니라 외부에 어떤 자원들이 있다면 그것도 우리가 쓸 수 있다면 동원해서 써서 함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스스로 쳐놓은 그 한계선을 뛰어넘어서 그 한계선을 지워버리고 그걸 넘어서 가면, 그렇게 경험을 못해서 그렇지 거기까지 가면, 그러면 그 다음은 계속 그것을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신앙에, 또 우리 교회에 우리가 그어놓은 한계선을 다 지우시는, 아니 지우면 또다시 그어지겠지만 그어지면 또 지우시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걸 지어야만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 방향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관계의 문제를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2장의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세 가지만 좀 간략하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쭉 훑어보면 이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에 교회라는 공동체의 첫 번째 특징이 나오는데, 그 특징은 뭐냐면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이런 당연한 게 뭐 큰 특징이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 주 1세기 이때의 에베소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굉장히 혐오하고 차별했는데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방인은 하나님이 지옥의 불쏘시개가 되도록 창조했다.
지옥의 불쏘시개 삼으려고 만들었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 불태워 없애려고 만든 나무 조각 같은 존재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을 무시하고 차별한 겁니다. 근데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 이건 어마어마한 일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성소가 있고 유대인의 뜰이 있고 그리고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의 뜰은 담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담의 높이가 한 1m 5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높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그 안이 보이죠. 안에서 뭐 하고 있는지 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담에 팻말이 하나 붙어 있는데 뭐라고 붙어 있냐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어떤 이방인도 성전을 둘러싼 이 담과 성전 영역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만약 들어와서 잡히면 누구든지 그는 죽음으로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즉 이 담을 넘어 들어오면 너를 죽이겠다는 거.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아예 거기다가 적어놨습니다. 1m 50은요 그냥 성인이면 누구나 다 넘을 수 있는 높이입니다. 안에 뭐가 보이니까. 안에서 누가 부르면 넘어서 갈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 죽음. 그러니까 이방인의 죽음은 유대인들에게는 하찮은 것이었습니다. 하찮은 것이었어요. 왜 이럴까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걸까요? 그 생각의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나는 너와 다르다는 겁니다. 나는 너와 다르다는 생각이 밑에 깔려 있는 겁니다. 유대인 나는 이방인 너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 이게 차별과 혐오의 전제입니다. 누군가를 우리가 차별하고 누군가를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있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나는 너와 달라. 나는 너 같지 않아. 나는 너 같은 사람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막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바울은 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짓는 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은 자기 육체로 중간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는 그 막힌 담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된 겁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가 제가 말씀드렸던 기역자교회, 우리나라 초대교회의 기역자교회,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한 공간에서 예배하지만 그 문화를 반영한 거죠. 남자와 여자가 한 공간에서 예배한다? 이것도 그 시대에는 파격적인 거였고, 그것뿐만 아니라 양반과 종이 한 공간에서 함께 예배한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때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그리고 그것과 똑같은 게 지금 여기 에베소 교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나와 너는 다르다는 생각, 그게 우리의 담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담입니다. 우리가 무너뜨려야만 하는 담입니다. 나는 너와 다르다. 저희 아내가 이제 지민이를 낳았는데 지민이 낳기 전에 유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한 20주 정도 됐을 때 아이가 이제 유산을 했는데, 유산을 하고 병원에 있으니까 교회에 이제 집사님들이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젊은 집사님들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인의 유산 경험을 이야기해 줍니다. 몰랐죠? 그분이 유산한지. 뭐 평소에 얘기할 일이 없으니까. 근데 그분은 이미 아이가 둘 있는 분도 계시고 아이가 셋 있는 분도 계셨습니다. 근데 유산을 했다는 거예요. 나만 혼자 겪는 일인 것 같았는데 다른 사람도 그런 일을 겪었구나라고 그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니까 공감이 형성되니까 그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나는 너랑 다르다가 아니라 나는 너와 똑같다. 나도 너와 같은 일을 겪었고 나도 너와 똑같은 아픔을 알고 있다. 나는 너와 다르다는 담장이 다 깨지는 겁니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래야 됩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아픔을 이야기하고 누군가의 아픔을 알면 그 아픔을
고쳐주고 바꿔주고 해결해주기 이전에 내가 겪었던 그 아픔으로 그 아픔을 먼저 공감해줘야 됩니다. 나도 힘들었고 나도 아팠고, 그렇게 해서 담장을 무너뜨려야만, 그래야만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고 싶어도 정말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도와주고자 하는, 혹은 충고해주고자 하는 얘기가 그 사람의 귀에 들려지는 겁니다. 담장을 안 오물고 그 얘기만 하면 절대 안 들려집니다. 그냥 소기의 경읽기처럼 튕겨져 나갈 뿐입니다. 어쨌거나 담장을 허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이나 저나 다 고만고만한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똑같아요. 주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를 주님은 똑같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걸 우리가 깨닫고 알고 그러한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나와 당신은 다르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담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교회는 이미 하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만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미 하나가 된 공동체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떤 아이를 그 고아원이나 이런 보육원에 가서 입양을 해옵니다. 입양을 해오면 어떻게 되죠? 그 아이는 이미 가족이 되는 겁니다. 이미 가족이 되었지만 아직 가족 같지는 않습니다. 가족이 되려면 아직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족의 문화와 우리 가족의 아픔과 우리 가족과 함께 사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성장하면서 자라면서 어우러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또한 본인도 그런 정체성을 가져야 되겠죠. 그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가 되었는데, 이미 한 가족이지만 아직은 한 가족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모습이 있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또 교회에 대해서 또 조금 다른 비유로 비유를 해보면, 교회는 오케스트라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케스트라는, 하나의 오케스트라에는 많은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한 오케스트라입니다. 이미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에 모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가 다 다른 악기들을 연주하고 있죠. 만약 그 지휘자의 지휘를 따르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때 자기 마음대로 연주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난장판이 되는 거죠. 도떼기 시장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소리, 다른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하지만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서 연주를 하면 다른 소리를 내는 것 같지만 그 소리가 조화가 되고 하모니를 이루고 아름다운 오케스트라 연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었지만 오케스트라라는 한 공동체이지만 그들이 진짜로 한 목소리를 내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가는 그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미 하나가 된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서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과정들을 겪어야 되는 거죠. 지휘자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지휘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가 직접 보여주고 그가 직접 행하고 그가 말씀하신 것을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그가 보여준 어떤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모습, 그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그들보다 낮아지는 모습, 겸손한 것들, 그것들을 우리가 따라갈 때 비로소 우리는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 되게 만드는 그러한 은혜를 겪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에베소 4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 되게 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는 지켜가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서로의 평안을 빌고 서로를 화평케 하고 화해를 이루어가는, 그걸 통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우리는 함께 지켜나갈 때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죠. 오늘 이 에베소 4장 3절 말씀처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특징으로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비슷한데 교회는 성장하는 공동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지막에 있는 21절과 22절 말씀, 21절과 22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금 바울은 교회를 건물이 지어져 가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21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성전이 되었다가 아니라 성전이 되어 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졌다가 아니라 지어져 가느니라.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전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자라나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나라든지 가면 건물이 있죠. 궁전 같은 게 있다면 그 궁전은 가장 화려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 나라의 최고 권력자, 옛날로 말하면 왕이 있거나 혹은 최고 권력자가 있기 때문에 그 최고 권력자가 있는 곳은 그에 합당하게, 그가 있는 것에 합당하게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름답게 만듭니다.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왕이 거기를 가는 것이 아니라 왕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곳을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겁니다. 왕에 맞게, 그 왕에 합당하게. 그래서 그곳이 아름다운 곳이 되는 거죠.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방금 우리가 읽었던 22절에 되어 있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교회가 우리 문화촌제일교회라는 이름으로 있는 이런 교회만이 아니라 나 자신, 내 안에도 나도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웅장하게 만들어 가야 되고, 또 그런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를 그 어느 공동체보다 더 아름답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이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 가야만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교회를 우리 개인의 어떤 위로와 또 개인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개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교회의 존재 목적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나 개인의 구원을 받기 위한 것으로 교회의 존재 목적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런 교회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개인의 목적을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일 수 있는데 그 한계를 우리는 극복해야 됩니다. 좀 더 가치 있고 좀 더 의미 있는 공동체의 목적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개인의 목적에 치우쳐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정말 주님을 찾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그리고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할 때, 극복하지 못할 때, 그럴 때 취하는 방법, 떠나는 겁니다. 다른 공동체로. 자기를 그렇게 해줄, 도와줄, 위로해줄, 새롭게 해줄 공동체를 찾아 떠나는 것.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고 어쩌면 그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를 두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로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지고 볶고 하라고 한 이유는 교회에서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공동체보다 이 공동체가 가장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또한 여기에서 안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를 지으면서 도쿄올림픽이 작년에 있었죠. 원래 작년에 있는 도쿄올림픽은 재작년에 해야만 하는 2020년도 올림픽인데 2021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한 해 미뤄져서 있었습니다. 그 도쿄올림픽에 참여했던 우리나라 선수단 중에 여자 배구 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 배구팀은 가장 약체로 평가됐습니다. 그래서 예선 탈락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됐죠? 준결승 4강까지 올라갔습니다. 모두가 다 기적이라고 했죠.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하는 게 기사를 보니까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모두가 다 큰 목적을 모두가 다 그 큰 목적을 함께 공유했고 또 하나 더 그것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막 앞으로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죽으라고 열심히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하나가 되어 가니까 어느덧 그 최약체팀이 4강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교회는 이런 공동체여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인 이유는 우리의 회복과 치유도 덤으로 따라올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더 큰 목적, 하나님이 이 세상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변화시킬 거라는 더 큰 목적을 이상으로 두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신앙을 사용해 가는 거죠. 더 큰 목적.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쳐서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을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손잡아주고 이끌어주고 격려해주고 또 기다려주고, 그러니까 나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옆에 있는 지체들,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기 시작할 때에 교회다움은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 또한 극복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요, 안전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안전한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누군가 나에게 와서 무슨 말을 했을 때 가면을 벗고 자신의 민낯을 보여주고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그대로 들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어떤 얘기든 해도 괜찮은 사람,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우리 안에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이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 얘기를 해도 괜찮다라는, 별것도 아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다른 사람에게 들려질까 봐 알려질까 봐 쉬쉬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조심조심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얘기해도, 잘못 얘기해도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들어할 만한 이야기 혹은 나의 치부와 같은 이야기를 막 얘기해도 여기는 괜찮은 공동체,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런 공동체가 되면 세상에 없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고 교회에 그러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꿈이고 우리가 꾸어야 되는 꿈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다른 사람이 하는 말 때문에 쉬쉬하고 조심조심하고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이든지 들어주고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또 혹은 기다려주고 따라주고, 모든 말을, 그 말 한마디를 그대로 다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말은 즉각적으로 들어줘야 될 말이 있고 어떤 말은 그냥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기다려주면 사라지는 말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말은 그걸 바꿔줘야만 하는 말도 있죠. 근데 그 바꿔주기 이전에 너 그거 틀렸어, 너 이거 바꿔야 돼 라고 하는 그 말 이전에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그것들을 인정해주는 것을 먼저 선행해서 담이 없어져야 그 다음 얘기가 들려지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공동체, 그런 안전한 공동체, 서로 간의 담이 사라진 공동체. 저는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가 그런 멋진 공동체가 되고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멋진 관계를 맺는 성도들이 다 될 걸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힘써 지켜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인간 알레르기라는 문제, 사람에게 받은 상처, 그것은 사람만 치유할 수 있습니다. 진실한 관계만이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관계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그런 관계를 맺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관계가 되면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안전한 사람이 되고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가 안전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관계든지
서로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주고 세워주고 높여주는 그러한 관계가 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진실한 관계를 맺고 그 진실한 관계로 새로워지는 내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기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에 직면해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 문화촌제일교회 그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준다고 믿고 하나님 그 힘들고 어렵고 깜깜한 그 시간들과 하나님 그곳을 하나님 이겨내고 견뎌내고 극복하고 탈출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내가 그랬기에 나 또한 하나님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서 그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그를 위하여 기도해서 하나님 그가 견뎌내고 이겨내고 주의 지팡이를 붙잡고 주의 막다기를 붙잡고 하나님 거기에서 헤쳐나오는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문화촌제일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 앞에서도 기도했지만 하나님 우리 김정규 성도님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 몸이 너무 쇠약해져서 항암 치료를 받지 못하고 병원에 있다 다시 집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너무 많이 마르고 식사도 못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가족의 걱정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심지어 그가 자기의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 형제들도 보지 못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 누가 다 알겠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되 하나님 연약한 인간인 우리에게는 하나님 그를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얼마 전 저 뒤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말씀을 들었던 하나님 그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자리로 다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김정규 성도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많은 우리 성도님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필요를 아시오니 또 그들의 아픔을 아시오니 그리고 하나님 아팠던 가족들이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 경험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하나님 진실한 관계를 맺어가는 우리 문화촌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안전한 사람, 안전한 문화촌제일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401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 나눔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김정환 장로님, 김민성 권사님 그 손자, 그러니까 경찬 형제의 가정이겠네요. 거기에 손자가 건강하게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감사기도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이 세상에 한 영혼을 하나님 믿음의 가정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그 한 영혼이 자라나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가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면서 하나님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통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하나님 남김없이 다 성취해 갈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하나님 예배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이 주신 물질 중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품어주고 용납해주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그 사명들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그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음성을 따르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그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주님이 항상 함께해서 주님이 거하시는 전으로서 주의 성전으로서 그의 삶이 지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고 아름다워져 가고 영광스러워져 가는 하나님 인생길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의 관계 속에서 더욱더 친밀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고개 숙인 문화춘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들의 자녀손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또 주의 복음을 들고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위해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해서 애쓰는 모든 이들과 우크라이나 그 전쟁의 땅에서 그것을 끝내고자 애쓰는 수많은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